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대승불교의 특징 또 대승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한 2, 3회에 걸쳐서는 우리가 법회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굉장히 친근한 바로 반야심경에 대한 그 반야심경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할 거니까 조금 뭐 진도가 늦게 나갈 수도 있지만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반야심경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 우리가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반야경 이렇게 해서 반야경전군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반야경전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장 큰 형님이에요. 대승불교에서 반야경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뭐 화엄경, 법화경 이런 이제 그 대승경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대승에서 반야경이 가장 앞섰다고 하더라도 이 초기 경전, 소위 말하는 니까야 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보다는 늦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그렇다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까야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니까야 아함만을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는 이쪽 남방불교, 우리가 잘 학술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이 소승불교,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 니까야만 불설이고 너희 대승교도들이 보는 거는 그건 불설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 그랬죠. 그죠? 소위 말해서 이제 대승 비불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하면서 어떤 이제 의문이 들었냐면, 이제 불교 사상의 전개, 또 어떤 그 불교 경전의 어떤 형성에 대한 것을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뭐 어쨌거나 이 대승불교는 조금 뒤에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걸 과연 어떻게 난 받아들이지? 이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그것처럼 그 댓글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대승은 다 창작이다, 이런 댓글도 이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초기 경전이 니까야만이 불설이라고 하면 1500년 이상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접한 우리나라 불자들,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이 대승불교의 불교도들은 그럼 불교를 믿은 게 아닌가? 불교를 잘못 믿었나? 뭐 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는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친근한 대보살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대승불교의 중심이 대승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들이 바로 보살, 보디사트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대보살님들, 관세음 보살님이시나, 그죠? 우리 지장보살님, 그런 대보살님께 소원 빌고 하는 이 대승의 모습들은 전부 수준 낮은 불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 과제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구에서 발전된 이렇게 불교의 경전을 문헌학적,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한 이런 불교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오직 대승경전만 보고 이것만이 불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넘어가지고 이제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그쪽 그 빨리어를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 것을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불자님들 또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초기 불교, 이 니까야만이 정말 불설이구나. 지금까지 봤던 이 대승은 조금 이게 너무 변형이 심한 불교구나 해서 초기 불교 운동도 이렇게 일고는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만이 진짜다. 그렇게 해서 초기 불교 안에, 즉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만이 진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만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이제 그 또 움직임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니까야 초기 경전을 이렇게 펴보시면 거기에도 뭐 천신들의 이야기, 우주의 생성, 그 다음에 그 뭐 윤회 이야기, 전생 이야기 다양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준 낮은, 조금 수준 낮게 보니 대승에서 말하는 이런 뭐 천신들이나 대보살님들 뭐 이런 얘기들도 초기 경전에도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쪽 불교만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은 80세에 그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인간 붓다께서 설하신 진짜 내용이 이 안에 들었다 라고 보는 것도 사실 니까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뭐 다 아시겠지만 방대한 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시간적 층위가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몇 세기 동안 구전되면서 뒤에 이제 불교 사상이 이렇게 좀 더 해석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 니까야 안에 그게 스며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하루 만에 탁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긴 시간 여러 시간의 계층을 품고 있습니다. 니까야 안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무슨 이제 지금 같은 무슨 뭐 이제 녹음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럼 진짜 다 부처님의 육성이냐? 그걸 누가 압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니까야와 이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사이에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 거리감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까야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단순히 이것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여기만 불설이고 이건 불설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니까야와 대승경전이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니까야만 불설이고 이건 뒤에 나왔으니까 불설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행체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수행체계에 따라서 수행을 했을 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 가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행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체득되는 무상과 무아와 고의 그 상태를 갖다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각성 상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너도 한번 와서 해봐. 해보니까 그게 맞아. 너도 해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가르침을 와서 직접 경험해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 경험에서 오는 데이터를 모아놔서 쓴 게 경전인 거지.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 광명, 대광명을 뜻하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하시다. 이 어떤 수행, 깊은 선정 상태에서 그 느껴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렇게 보면은 니까야든 대승불교든 우리가 다 부처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빠르니까 이거 다 부처님 말씀, 이거는 부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교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 수행 실천 경험과 절대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깊은 수행 선정에서 오는 내용을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여기는 이러한 상태, 수행에서 오는 이러한 깨달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써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불설로 받아들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초기 불교의 어떤 니까야 아함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초기 불교에 계신 부처님 80세에 열반에 드시기 이전까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만이 어떤 그 인간 붓다, 깨달은 인간 붓다의 합리적인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동향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것은 이제 유럽인들이 약 한 2, 3세기 전에 이제 인도의 고전들을 번역해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어차피 그 고고학적인 어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인들과 유럽인들이 뿌리도 같고 언어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의 고전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이 우리 유럽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이제 인도인들의 고전 철학도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그 안에서 이제 붓다를 발견하고 이 붓다를 완벽하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믿는 신은 이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절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붓다는 인간으로서 합리적이고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 뭐 철학적 한계 그런 것을 자신들과 뿌리가 같은 인도의 철학에서 그것을 해답을 좀 찾으려고 했고 그때 불교 경전 물론 이제 불완전하게 번역이 됐겠죠, 그죠? 그 방대한 뭐 그 인도 철학이나 불교 경전이 다 번역될 수는 없었겠으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게 이제 불교를 바라봤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발견한 붓다가 어쨌든 인도의 고대 왕국의 왕자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게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 붓다에게 완전한 인간의 상을 유럽인들이 투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하신 이 말씀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붓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유럽인들은 보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 경전에도 온갖 소위 말하는 뭐 상대적으로 대승경전에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뭐 신화적이고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뭐 그런 뭐 윤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초기 경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하나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붓다를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니체에게 우리는 그 소원 안 빌죠, 그죠? 그러면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붓다를 많이 그리게 되면 부처님께 이제 소원 빌고 뭐 병 낫게 해주세요,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전부 이거는 뭐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게 되겠죠. 근데 불교는 분명히 종교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 붓다의 모습이 초기 경전에 있다 하더라도 붓다는 이미 그때도 종교적인 존재로서 추앙을 받았지 단순히 어떤 어떤 학파 어떤 스쿨의 어떤 단순한 어떤 마스터 정도로만 추앙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신이한 능력이 있었고 물론 붓다는 그런 것을 쓰는 것을 조금 상당히 신중하게 하셨던 거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부 시절에 이제 답사를 간다고 경주에 갔을 때 그때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굴불사지라는 데가 있어요. 굴불사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커다란 바위에 그 사면의 부처님을 이렇게 다 조성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주 이러면 다 뭐 불국사, 석굴암, 뭐 첨성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기억에 그 아직 관심이 없던 시절이니까 굉장히 경주에 어디 되게 변두리라는 기억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주 가서 살 때 보니까 그냥 그 대로변에 있어요. 대로 바로 옆에 들어가면 그 굴불사지가 있는데 그래 저 며칠 전부터 갑자기 굴불사 부처님이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면에 다 이렇게 부처님을 모셔놓고 근데 또 어떤 부처님이 이제 보면 호리병도 이렇게 들고 계시고 이제 약사보살님 뭐 약사열에 이렇게 계신데 경주에 그 유명한 분황사 있죠. 분황사에도 이제 약사열애불이 계세요. 그 약사 그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인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뭐 그런 기록들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염병이라는 게 한번 돌면 영양 상태도 부실한데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랬을 때 이 민중들이 기댈 곳은 병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자신들이 믿었던 그 부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죽음 또 병듦 앞에서 그 약사 부처님께 제발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과연 단순히 그냥 신화적인 얘기일까?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빌었고 또 그렇게 해서 아마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굴불사지 이렇게 가서 그 부처님의 그 두상은 깨져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또 이렇게 호리병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빌었을까. 그러면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만약에 그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만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원 빌고 하는 거는 변용됐고 변질됐고 수준 낮은 불교다 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부처님은 이미 종교적 존숭의 대상으로서 이미 존경을 받고 계셨던 거지. 그때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계셨는데 후대에 변질됐다? 저때 불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당시에 불교가 생겨날 때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를 창시하셨기 때문에 그 불교를 믿던 사람들은 순수 100% 그 불교만을 믿었다라고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도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대 4대 문명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뭐 윤회, 해탈, 뭐 수행 이런 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이전 인도 문명이 가지고 있던 걸 부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는 소위 말하는 그 힌두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해석을 달리하신 부처님을 따르는 거지 완전히 어떤 그 뭐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불교도들이 있어가지고 이 힌두 문화는 완전히 다 100% 단절을 하고 나는 이 불교만을 딱 이 순수한 어떤 그 불교만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믿겠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이르다고 해서 그때 불교는 어떤 순수 불교가 있고 그 인간 붓다가 가르친 것만이 순수 불교다라고 그렇게 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시고 이 온 우주에 시방세계 상주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것은 깊은 수행 속 선정 체험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니까야가 되든 대승불교 경전이 되든 그것은 전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수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제 그러한 깊은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다.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수행, 선정의 능력에 따른 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불교가 근본이고 진실이냐는 바로 이 수행 체험에서 오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그 체득, 그로부터 경전에 설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불교가 수행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종교적 트랜스 각성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심오한 의식, 마음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경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가르침을 와서 들어보고 경험해 보라 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바로 경험주의입니다. 그러면 경전을 일단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은 바로 이 대승불교를 낳은 바로 이제 이 대승경전의 제일 큰 형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야경에 대해서 그 반야경 중에서도 반야경의 핵심을 담은 우리가 법회 때 많이 이제 암송하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찰에 이렇게 다녀보면 반야심경 다 암송은 다 하세요. 요즘 이제 이제 한글 반야심경도 다 독송을 하고 하시는데, 의외로 이제 그 의미는 다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야심경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좀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반야자가 붙은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한 기원전 1세기부터 이렇게 생성돼서 수세기 동안 이게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약 한 40여 종의 이제 반야경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길이에 따라서 이제 소품계, 뭐 대품계, 그래서 뭐 도행반야경, 뭐 팔천송 반야경, 이제 개송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몇 개 숫자로 되어 있다 이래서 해서 뭐 팔천송 반야경, 뭐 25,000송 반야경, 뭐 대반야경, 뭐 광찬반야경, 뭐 이렇게 이제 그 반야자가 붙은 경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이제 4세기, 5세기 경에 기원 후 4, 5세기 경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렇게 운문으로 된 짧게 압축된 이 반야심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 한 5세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밀교화,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그 후기 대승불교에 속하는 바로 이 밀교화된 그 반야경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야심경의 제목은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그죠? 마하는 이제 뭐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런 말이 되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를 뜻하는 마하야나 할 때 이 마하, 이제 great, 크다, 위대하다 이 뜻이죠, 그죠? 마하야나, 마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 반야는 제가 이제 몇 번 또 말씀드렸어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지혜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그 브라즈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애써 지혜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축소시키지 말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쓰자. 이래서 이제 브라즈냐, 빤냐를 이제 반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 바라밀은 빠라미따라고 해서 이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바라밀다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 어떤 뭐 최고의 것, 최고의 성취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빠람 있다라고 해서 빠람 저쪽으로 있다 가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바로 뭐가 돼요? 도피안, 피안 저쪽 언덕으로 이제 건너간다, 도달한다, 도피안 이제 이렇게 또 번역을 하죠. 즉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상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바람일단은 또 하나는 이제 그 도피안 저쪽 언덕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은 이렇게 퍼져 있고, 사실 빠라미따를 번역한 티베더도 보면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티베더도 번역은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 첫 번째 최상의 최고의 것,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좀 더 이제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안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철원회를 찾아보시면 도피안사라고 있어요. 도피안사. 거기 보면 철불, 철로 만든 비로자나 부처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 도피안이 바로 이 빠라밀다를 번역한 게 바로 도피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처음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금방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는 관세음 보살이 가장 유명한데, 가장 많은 이들이 암송하는 이 반야심경에는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이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로 왜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요 직전 거니까 여러분 바로 찾아보십시오. 안 찾아보시겠죠, 그죠? 그 이제 그 서유기의 모델이 된 이 현장 삼장 스님 또 17년간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내가 인도에 가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관세음보살 하는 것에 해당하는 범어가 아발로키테슈바라인데, 거기에는
소리라고 하는 뜻이 없다. 이것은 관하는 것이 자제한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맞다 이래갖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로 번역을 하신 거고, 그 이전에 또 현장 스님과 또 어떤 번역에 있어서 어떤 쌍벽을 이루는 정말 뭐 최고봉이었던 이 구마라집 스님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세상의 소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칭명할 때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가피력, 그런 어떤 내용에 좀 치중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그대로 관세음보살로 이제 하셨다. 뭐 이런 말씀 제가 이제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자재보살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께서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행하오실 때 뭐를? 심오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오실 때, 바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 관자재보살님께서 뭘 하시냐?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액, 다 뜻은 아실 거예요. 조견, 비춰서 이제 바라본다, 견, 바라본다. 오온이, 계, 모두 공하다.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액.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한 것을 관찰하시고 보시고는 일체 모든 고액, 고난을 넘어가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반야심경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관자재보살께서 심오한 반야바라밀, 그 최상의 그 반야를 행하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다? 오온이 공한 걸 보셔서 모든 고액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온 계공, 즉 오온이 바로 무아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반야심경에 대한 말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